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었지요. 그때에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구타당하는 바울을 빼내서 이제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양해를 구하고 변론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이제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천부장이 생각할 때 두려웠죠. 야,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감금하고 매로 때리는 것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책임지게 생겼구나. 그리고는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 기관이죠. 한 70여 명의 이제 여러 랍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종교 재판 기관 공회, 이 공회에다가 맡긴 겁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의 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일반 법률을 어겼다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 자신들의 율법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도대체 왜 바울이 이렇게 쫓기는지 또 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공회에다가 넘깁니다. 대제사장에게 재판권을 넘기는 거죠. 바울의 죄목을 좀 찾아달라고. 그런데 이 공회에 넘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군부대 안으로 영내로 데리고 오는데 바울에 대한 암살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정보를 듣고는 다시 안전하게 총독에게 로마에서 파견한 이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제 공회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과 그것을 대처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총독 앞에 서게 된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 공회에
산헤드린 이 공회에 서게 된 바울을 한번 보시죠. 일단 굉장히 용기가 대단합니다. 참 담대하죠. 1절을 보면은 공회가 바울에게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공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말했더니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그럽니다. 저는 입을 치라. 예전에 사극의 사또가 매우 처람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치라.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신문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회원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울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입을 치라. 그러자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통 논리정연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페인트 칠한 담벼락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는 잔뜩 지저분한 게 있으면서도 회칠을 해놓으면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막 깔끔하게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깔끔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안고 있는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왔으면서 공회원들은 율법을 따라 심판하는 기관이거든요. 종교재판 기구이니까. 율법대로 심판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율법에는 죄인들의 변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변론을 하도록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증인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대로 바울을 재판한다고 와서는 율법을 어기고 재판권도 주지 않고 치라고 하느냐. 이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이 대제사장을 비난하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앞에 대자가 붙었잖아요.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이 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를 못했노라.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핵심 멤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알력 다툼을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누가 더 세력을 잡느냐, 누가 더 실권을 쥐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알력 다툼을 하는데 바울이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얼른 그걸 딱 캐치를 했죠. 야, 저 둘 사이에 싸움을 붙이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참 머리가 똑똑한 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싸움을 부추기는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 바울 때도 그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는 늘 이 부활 문제만 있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죠.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부활 문제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툭 던졌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맞다. 네 말대로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저거 거짓말쟁이다. 우리 교리하고 다르다. 이단 취급을 서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 갈등이 생기고 다투니까 천부장이 볼 때, 군인이 볼 때는 싸움을 좀 그쳐보려고 뭔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분노를 좀 잠재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일이 더 크게 된 거예요. 이 사내들은 공회가 싸움판이 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저 사이에 바울을 그냥 놔뒀다가는 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죽게 생겼다. 죽이게 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꿈이었죠.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해서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잘했다 바울아. 정말 잘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어도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그 증언을 로마까지 가서 하게 될 것이다. 안심하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천부장의 영내에 바울이 들어왔는데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이 그 첩보가 들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된다 그러고 이들이 맹세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뭐냐 하면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로 이 공회로 바울을 다시 한번 데려오시오. 데려오게 하고는 매복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덮쳐서 죽일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제 40명이나 되니까 아무리 로마 군인이 몇 명이 바울을 호송해 온다 할지라도 40명이 한 번에 덮치면 충분히 바울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그 첩보를 입수하고는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게 된 것이죠.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 말을 알리게 되고 또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말을 그 첩보를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혼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총독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는 호위하는 군인의 숫자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23절에 대단합니다. 밤 제3시에 밤 9시가 되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보병은 200명이고 말을 타는 기병이 70명이고 창을 든 창병이 200명이고 470명의 군인이 바울을 호송하는 호송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했다. 짐승의
태워서 뭐 나귀가 되었는지 말이 되었는지 태워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어떤 뭐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자신들의 율법에 관한 것으로서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암살 정보가 있어서 이 바울을 당신께 보냅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이제 총독 앞에 바울이 서게 됐는데 구체적인 신문 내용은 24장에 나오고 여기서는 고발한 사람들이 와야 뭐 들어봐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총독이. 그래서 고발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다가 바울을 가둬뒀다 감금해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무사히 호송을 해서 총독 앞에 세우고 편지까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총독은 곧바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 감금해 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이 암살단, 이 40명이나 그렇게 맹세를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때 마침 바울의 생질이 이 유대인들의 매복한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전하고 백부장, 천부장에게 전달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40명의 암살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위험하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선지자님, 우리를 죽이려고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게하시가 절망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합니다. 게하시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보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내 편이 훨씬 많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